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 의, 그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겠죠. 예.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제 줄이다라는 것은 페이나오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 쉽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 상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그 상태, 줄여 있는 상태죠. 또 어떤 상태예요? 또 목마른 상태죠. 딥사우라고 하는데요. 시편 107편에 가면 9절에 약 줄인 영혼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돼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갈망 정도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생과 사의 문제예요. 이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가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죽는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이런 상태는 마치 인간이 더 이상 이제 음식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줄인 상태로 계속 남으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의 지금 줄이고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생명으로 나가려면 있어야 하는 절대적 기준으로서의 의, 그걸 말하는 거죠. 절대적 기준으로서의 의.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그 의는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 그죠? 우리 에스겔서 18장 잠깐 가서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9절. 18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어떻게요? 반드시. 그러니까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내고 그래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례를 다 지킬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죠? 의로워지려고 애를 썼고 정말 그래서 613개의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 다 지켜보려고 정말 그 10계명을 613개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다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 정말 2134개가 되는 율법으로 발전시켜가지고 그걸 다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들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거예요. 이 의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자기의. 여러분, 의에 대한 반대말을 우리는 불의라고 생각하죠. 그죠? 불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라는 의미가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우리 로마서 10장 잠깐 볼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장 2절 보세요. 2절과 3절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는 알지 못하고 뭐를 세웠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 의 세우려고 힘썼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결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렇게 의로워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힘썼습니다. 정말 의에 대해서 줄이고 굶주린 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는 이들은 정말 의에 대해 줄이고 굶주린 자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은 자기 의로 배부른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의 반대말은 사실은 불의라고 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진짜 의의 반대말은 자기의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죠. 정의로워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 히브리 말은 이 의라는 말이 짜디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이 구제하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 나눠주고 입을 거 나눠주고 그러면서 구제를 하면 자기가 의로워지는 줄 알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먹을 거 나눠주고 입을 거 나눠주니까 자기는 줄이잖아요. 굶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서 배부르게 될 거다고,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서 신학을 세운 게 사실은 민중신학이기도 합니다. 민중신학. 왜 그럴까요? 사회 정의를 만들고 사회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의를 세운다고, 이렇게 의로워진다고. 그런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정의를 세우고 의를 세우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민중신학이 그랬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를 세워보려고, 의의죠, 정의를 세워보려고 정의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어때요? 그 책을 읽고 전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여기에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잘 정립해보자 해서 다 읽고 나면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왜냐면 답이 없어요. 읽고 나면 진짜 허망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는 만들어줘요. 그러나 읽고 나면 아무런 답이 없어서 허망하게 끝납니다. 어찌되든 여러분, 이 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그죠? 그 사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나중에 배부른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 배부름이 뭘 나타내는 걸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 가난한 자와 천국, 그리고 또 애통하는 자와 위로, 그리고 또 어제 말했던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한, 땅이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나타나 있는 천국, 위로, 땅, 그다음에 배부름, 이게 다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 기준이 뭐냐? 사실은 의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전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산상수훈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 산상수훈의 핵심적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이 의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어디 보시면요. 20절 보세요. 예,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긴 하지만 20절 보세요.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을 613개로, 그것도 부족해서 2134개로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의, 그거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 얘기하죠.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이 마태복음 전체에 아주 진짜 그 중심에 아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의가 없으면 사실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도 가서 볼게요. 6장 33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3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기서도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보좌는요, 무슨 보좌일까요? 의의 보좌예요. 의의 보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만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 의, 그 의에 대해 배고프고 줄인 자들, 그들은 그 의를 어떻게 얻어서 배부르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의로운 자가 진짜 하나도 없었나요? 있었죠. 누가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리 노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또 의로운 자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 번째? 모세보다 더 빠른 사람이 한 명 있죠. 아브라함도 의롭다 여김을 받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믿음에 어떻게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로마서 가서 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장 9절을 보세요. 4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는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이미 답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요? 믿음이 있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로마서 1장 가보실게요. 로마서 1장 16절. 예.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절대적인 의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래요. 이 복음은.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대요? 자기 의로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의.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뭘 갖게 된다라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덧입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들을 통해서 내 의를 세워 천국에 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게 뭐냐면요, 자력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력 구원.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모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받는다라는 기독교 외 모든 종교는 자기의 종교예요. 사실은 자기의 종교,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의 종교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지금 제가 이 두 개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기의는요, 우리 이사야서 잠깐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64장. 이 자기의는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4장. 64장 6절 볼게요.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대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다 뭐 같대요? 더러운 옷 같다.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게 지금 여기 한국말로는 좀 좋게 표현됐는데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더러운 걸레 같다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 걸레. 더 좀 생생하게 표현하면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그 일에 사용되었던 그거 버려지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고요? 이렇게 더러운 잎사귀 같다 그러죠. 뭐 같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뭘로 가리죠?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가리잖아요. 바로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려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라는 것을 거기서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는 바로 그런 잎사귀와 같아서 가릴 수 없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 입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결국은 뭐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건가요?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와서 마시래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넘쳐나요? 생수가 뭘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예수께로 갔더니 우리가 배불러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전된다라는 의미겠죠. 그 배부름이 바로 뭐예요? 예, 우리가 성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는 거. 우리 안에 뭘로 가득 찬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이사야서 55장에도 가면요, 누구든지 나와라. 내게로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젖과 포도주를 사라. 값없이, 그죠? 공짜로 사라. 이렇게 공짜로 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들은 반드시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향하게 된 그들은 이제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을 이 말씀이요, 뭐 성경 전체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너희들 썩어질 양식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나에게서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해라. 진짜 배부를 수 있는 양식,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예요? 내가 참 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내가 참 포도주, 그죠? 생명의 음료.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그래야 배부를 수 있어. 그래야 생명을 가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요, 어디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아래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심판만 받게 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없어요. 율법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에 대해 구출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아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 깨달아 알아. 의를 사모하게 되죠. 그 의를 사모한 그들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들이죠. 예. 그리고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 외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런 말이잖아요.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답이 나오죠. 해석을 해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사함이죠. 속량이란 말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그 의 말하는 거예요. 이 의가 없으면 죽어요. 누구나가 죽습니다. 이 의가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누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뭘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의의 보좌로 통치되는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의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를, 완전한 의. 여기서는 아직도 좀 어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맛을 보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완전해요? 완전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모하는 게 뭔가요? 결국은 천국이었죠. 그죠? 애통하는 자가 사모하는 게 뭐였어요? 천국의 위로였죠. 그죠?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게 뭐였어요? 천국이었죠. 의로운 자로 의에 구주리고 목마른 자가 얻게 되는 그 진짜 배부름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의를 얻게 되어 이 땅에서 그 의를 경험하게 되고 그 배부름을 경험하기는 하나 완전한 배부름을 경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완전한 배부름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내게로 와라라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로 천국에 가면 목마르고 이제 주림이 없을까요? 네, 없어요. 거기는 천국에 가면요 더 이상 목마르고 주림이 없어요. 왜? 우리 요한계시록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6절 가서 볼게요. 어, 15절부터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어떻게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의의 나라이거든요. 완전한 의의 나라. 그런데 그 완전한 의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 시편 89편 가서 볼게요. 시편 89편 그거 보고 다시 일로 올게요. 요한계시록으로 시편 89편 시편 89편 14절을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예, 됐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의. 그렇죠.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갈게요. 요한계시록 가면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보좌가 무슨 보좌예요? 의와 공의로 기초된 보좌겠죠, 그죠? 예,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치니. 장막을 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장막을 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게 거하다라는 말이 스케노,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거든요. 장막 친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진을 치고 있으면,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으면 그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예, 성막이 있죠. 이렇게 장막을 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성막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요?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그들 위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이거는요, 그들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됐다는 뜻이에요. 성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전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성전돼서 그것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뭘 목격해요? 불의를 목격하기도 하고, 아직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세상 속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뭘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그 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침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주님, 좀 빨리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주님, 마라나타, 이거였잖아요.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 그 의의 나라, 그것을 사모하면서, 의의 보좌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그죠?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가 배부르게 될 거다. 왜요? 우리가 진짜 성전 되거든요. 그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교회였잖아요. 그죠? 그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때는 그래서 완전히 다시는 줄이고 목마른 게 없는 의의 나라, 완전한 의의 통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뭐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요? 주님을 간절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고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더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정말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처럼 되기를 또 사모합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의와 거룩하심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예. 우리 에베소서 4장 잠깐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짜다크라는 말이 의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에서
짜다크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를 표시하는 낚시반을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의를 시작하는 그 말의 첫 번째 글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크라는 말이 코프라는 글자예요. 의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의와 거룩. 지금 여기 지금 그렇게 써 있죠. 24절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거룩. 이게 지금 그 의라는 히브리 말에 짜다크라는 말을 풀어놓은 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의와 거룩. 그런데 그 의와 거룩을 어떻게 알아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입으라고 돼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을 입은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지혜로움이 구원이 되어 주셨거든요. 또 그 말씀도 확인해드려야 되겠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가서 보세요. 1장 다시 에베소서로 다시 올 테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장 30절 보세요. 1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여기 뭐가 우리의 거룩함과 의는 누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지혜 가로 열고 의로움, 거룩함, 구원 가로 닫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원이 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 주셨죠. 우리는 우리의 의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주님이 그렇게 되어 주신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의와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그 옷을 입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어. 그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와 거룩함으로 배부르게 될 거거든.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끊임없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건가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갱신되어져 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놀라운 복에 참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욱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 더욱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정말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한 자들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이제 그 천국에서 그 의의 나라에서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고요. 이제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거룩함과 의를 추구하며 새로운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복이죠.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축복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그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런 믿음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